네, 오늘 집회 마무리 시간을 갖습니다. 4페이지의 맨 하단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풀과 채소와 각종 과목이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개간하여 무화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는 많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심은 무화과 나무가 중심이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원을 만드신 과수원의 주인이시며 농부였으며 아담은 그 낙원 기쁨의 동산을 경작할 책임을 맡았으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는 저주가 임한 땅에서 채소 농사를 해서 먹어라 이랬죠. 그런데 그거는 씨 맺는 채소야지 씨 맺지 않는 채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 농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고난의 땀을 흘리게 하셨지만 여전히 아내와 연합하여 자여손을 여전히 낳게 하셨다. 저주받은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인데도 자유선을 여전히 퍼뜨리게 해줬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채소 농사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비유지. 그런데 신약에 보면 연약한 자들은 무엇만 먹느니라? 단단한 걸 못 먹고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채소 농사를 지켜야 하는 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사역이죠. 어린아이들 먹이는 음식만. 그런데 땀을 그렇게 내. 아주 열심히 득심이지. 자, 노아 때는 다시 심판의 물로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현상이 또 왔다 이거예요. 노아 때 동방의 에덴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지역의 모든 것들을 물로 심판했죠. 방주로 구원을 얻은 노아 가족은 아라랏산 지경에 거기에 방주가 도달했었죠. 지경의 새 땅에 정착하게 됐는데 노아 가족은 영혼의 누림과 기쁨을 위한 참된 음료인 극상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참포도 농사를 한 것으로 상징이죠. 노아는 포도 농사를 했다고 돼 있죠. 아담은 무화과 나무 농사했죠. 똑같은 과원인데 무화과 농사가 먼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와요? 포도 농사가 와요. 그럼 뭐 입만 무성한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해서 입는 것이 구약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를 하러 가시는데 꼭두 새벽인데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나 싶어서 그 앞에 바짝 가봤더니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를 먹을 만한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영원한 저주를 벗어버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로부터 이놈 무화과 나무가 말씀 한마디 들었는데 다 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가 심어진 이제 그 산 이야기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산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산을 세상과 함께 그렇게 심판해버리고 불붙은 불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무화과가 심겼던 산을 심판을 하고 나서는 하늘의 쉬운 산을 다시 개간을 해가지고
새 농사를 하는 얘기가 신약 복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농사를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죠. 포도원이죠, 포도원. 포도 농사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지금 포도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교회에 보면 포도원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죠. 자, 그런데 그 포도원 교회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이제 무화과 나무 동산을 산을 계속 거기서 산판 그거 파고 앉았어도 안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을 수 없는 독포도, 독이 들어있는, 소돔의 독이, 고무라의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계속해서도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곡식 농사를 할 사명을 받았어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 농사는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왔다? 첫째는 무화과가 중심, 둘째는 포도나무가 중심, 마지막은 곡식이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 가면 먼저 땅에 곡식을 거두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똑같은 곡식 거둘 때에 포도송이들도 다 익었더라는 거예요. 곡식만 익은 게 아니라. 그래서 포도원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신부님, 목사님들이죠. 나도 한 형제는 곡식 농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 포도송이들을 전부 걷어가지고 어디다가 넣는다? 포도주 틀에다가 던져 넣고 나서 다 밟아 짜버렸더니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는데 1600 스타디온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피의 강수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교회 사람들 피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포도원 교회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무화과 농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수님이 저주했으니까 끝났고, 그 이후로는 포도농사를 주님이 시작을 했더니,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당신 자신을 심었으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열매 맺는 건 소돔과 고무라의 먹을 수 없는 독사의 독이 가득한 섞인 포도주, 혼합된 포도주를 내는 포도송이만 맺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는 말과 혼합한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면 잘 생각해 봐야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잔에 그녀가 금잔 들고 있죠. 그 금잔 속에는 온갖 가증한 것들이 거기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료가 따라주는 잔 마시면 콘취해가지고 해롱거려요? 정신이 맑아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면 정신이 온전해지죠.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농사를 중심으로 했다? 무화과 나무 농사를 중심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심긴 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예루살렘을 심판해버렸어. 저주해버렸어. 그럼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나서는 포도원을 개간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농사를 시작을 해놨더니 계시록에 가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못된 포도만 맺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포도원 교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죽고 싶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계속 그거 하다 죽으라 그래. 우리는 넓고 넓은 천지 사방을 다 개간을 하셔서 곡식씨를 심으러 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온 땅이 곡식밭이지요. 포도장이에요, 곡식밭이에요? 확실해요? 이거 이제 시험 치를 거야.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농사가 중심이다? 무화과가 중심인데 구약시대가 끝날 때 신약시대의 정점에 와서 예수님이 초기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그럼 무화과 시대는 끝났죠.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들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해서 가리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떼약볕을 떼게 돈바람 불게 해가지고 홀딱 도로로 말리면 도로 다 드러나죠. 슬쩍 가래 치마를 이렇게 해서 무화과 이파리를 슬쩍 가렸는데 도로로 말리게 만들어버려. 그 위로 돌아와서 말리게 만들어버려. 속일 수 있다 없다? 육의 생명은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에요. 반드시 아무리 육의 생명을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 속아요. 예. 무화과나무 이파리 말려서 저주가 임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포도농사를 새로 시작을 예수님이 해놨더니 극상품 포도를 교회에다 심었죠. 심어놨더니 추수 때가 되니까 소돔의 고모라의 뱀독이 가득한 포도송이 됐기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집어 던져가지고 짜서 심판해야죠. 자,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세상 말로 용 쓰고 애를 써도 심판받아요, 구원받아요? 알아서 하시는 거 이제. 거기 가시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시라고. 난 가는 거 말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모든 가시와 은공키만 나오는 이방인들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너 걱정 말고 가서 농사나 잘 지어.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허락하는 대로 해야죠. 그래도 무화과가 제일이지, 그래도 포도가 제일이지. 아니, 예수님이 곡식농사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포도농사 해야 된다고, 무화과 농사 해야 된다고 빡빡 우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가 심겨진 그 저주받은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무화과나무 뿌리로부터 완전히 무화과나무 다시 싹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작벌을 해버리고 그 개간을 해가지고 포도장을 새 농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에다가 마귀의 가지들을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점을 붙여놓으니까 열매를 맺기는 소돔의 고모라의 뱀독이 가득한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심판해야죠. 야,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을 집행하는 권위를 오늘 다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살짝 감춰놓기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은 실제는 곡식농사, 밀농사 하러 오는 거죠. 예수님 포도농사 하러 오는 거예요, 밀농사 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아야 된다. 경륜이다 이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 무화과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그거는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고 이파리만 무성한 위선자들만 양산해 놓더라.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버리죠. 그리고 예수의 때를 새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포도농장으로 다시 농사를 새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무화과 과원만 망가뜨려 놓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마귀의 사자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을 그 가지들을 자르다가 마귀나무에다가 좁을 붙여놓으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마귀 열매만 풍성하게 맺더라 이거요. 마귀 열매가 뭐예요? 위선하는 거예요. 위선. 거짓이다 이게요. 매사가 다. 그러면 계시록 최후 추수에 가서는 계시록 10장에 가면 곡식,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그걸 낫을 휘둘러서 거두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나중에 땅의 포도송이도 다 익었으니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곡식밭에서 자란 알곡 곡식들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되는 이상이 필요해요. 먹을 수 없는 포도 열매 맺는 기독교 교회 목사님 되시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영혼 추수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게. 이런 얘기는 아니 무화과 농사만 잘 되면 되지. 잘 돼봐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고 포도 농사만 잘하면 되지. 그 벌레 먹은 포도 먹지도 못하고 그 포도는 또 붙어있는 것 같아도 그 포도 먹으면 죽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해서 자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무슨 말이야? 무화과 열매 먹으면 죽고 포도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포도원교회 계속 해요? 많이 하다 죽으라고 그래. 난 그런 거 허락해도 안 해. 아무리 사정해도 나는 안 해. 들포도만 맺는 더러운 땅 더럽힌 자들 싹 갈아엎어버리고 쟁기질하고 쏘레질까지 다 해놓고 나면 하늘의 비를 내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나는 가서 씨를 심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인 거예요. 딴 때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는 알곡 추수꾼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무화과 추수꾼이나 포도 열매 추수꾼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요한복음 15장은 아직 육신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는 말이잖아. 예루살렘 교회는 포도원이죠. 안디옥 교회 포도원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예요. 계시록에 보면 뱀독이 가득한 포도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 다 걷어가지고 포도송이 걷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도 그 밟아 짜라. 그러면은 말 굴레라는 게 말의 입이에요. 그게 입하고 채우는 거잖아요. 어구하기 위해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져나갔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전부 영적 심판 받아가지고 피의 강수를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이 정도도 못 알아들어? 기독교 생활 계속 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 포도원 교회 할 거라고 많이 하시라고. 포도원 교회 시대가 끝났어. 성령이 오셔서 지지자들을 보낼 때는 팔레스타인 땅이나 유대 땅에 보내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해라 그랬어. 그럼 주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맞지요.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무화과나무 농사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인자 예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끝났죠?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돼. 성령과 신부가 증거를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귀를 열고 들어야 돼. 구속을 이룬 주님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요. 주의 영과 네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돼야 된다. 이게 연합이에요. 가지에 붙어 있는다라는 말은 주님과
연합해 있어야 된다. 이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얘기예요. 주님이 흔히 재림한다 그러는데 형제 자매님들의 치료받은 영혼태에 저주가 임했던 땅은 갈아엎어버리고 복의 근원이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을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셔서 곡식 농사 하셔서 곡식 거두러 오신다니까. 쭉쟁이 곡식은 버린다니까. 알곡이 되셔야 된다니까. 이해하셨죠? 알곡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말로도 며느리자에 선봤더니 말 몇 마디 시켜보니까 딱 그거 괜찮네. 속이 꽉 찼더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훈강사 나왔어요. 이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되시기를 바래요. 속이 꽉 채워지시기를 바래요. 쭉쟁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어느 구절을 물어봐도 이것은 이거입니다. 이것은 이거입니다. 똑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 똑부러지게 우물우물 하시면 안 돼.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러시면 안 돼. 명확하게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다 옷 입혀지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5페이지 읽어나갑니다. 먼 훗날 성경 예언을 이룰 메시아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땅은 무화과나무가 심어있는 땅이었죠. 3년을 수고를 하셨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저주해버렸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했고 무화과나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죠.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무화과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숨게 돼 있죠. 그냥 숨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리고 숨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하체를 가려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안 가려도 다 보셔. 그분이 조물주인데 육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생명의 저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창세기 에덴 동산 얘기 재밌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사실은 저주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일, 즉 무화과가 심은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그 밭만 아깝잖아. 포도나무 농사를 새로 시작을 해놨더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심어놨더니 가라지 씨를 쥐다가 덧뿌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인간 교훈을 덧뿌려 놓으면 좋은 열매 맺어요? 못된 열매 맺어요? 접붙이는 원리가 뭔지 아시겠죠? 말씀으로 접붙이는 거죠. 못된 나무 가지였던 형제 자매님들을 좋은 나무 흠집내고 그 자에다가 접붙였어요. 이런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거짓 제자, 참 제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 예배당 권사님들이라는 분 보고 성경에는 참제자도 나오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것도 이런 자들은 거짓 제자들이다 그랬는데 그 뭔 소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그런 구절이 있는지는 아는지. 신학 박사들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구절이 있는지는 아는지. 참제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참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먹지 못할 독을 품은 들포도를 맺는 세상 교계로
변질되는 것은 주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마귀가 와서 못된 나무 가지들을 갖다가 마귀나무에다가 좁을 붙여가지고 마귀 열매만 몇 개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열매만 맺는 포도원 다 헐어버려야죠. 불쳐질러 버려야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 이사야 43장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말려서 하늘이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 포도나무 이파리도 무화과나무 이파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이파리도 도로로 말려가지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서의 아담의 영과 연합된 영들만 심판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영이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뱀의 영의 사실은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포도장 심판을 하면 포도나무 열매 도로로 말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파리로 가렸는데 도로로 말리면 다 드러나죠. 목사님들은 말려가지고 육성이 드러나면은 정죄예요, 은혜로 덮어줘요? 나도와 형제가 전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를 구분하셔야 돼. 예수 믿은 지가 10년도 넘는다면 장로 권사가 그랬어야 쓰느냐고. 그건 뭔 소리예요? 저주 내리는 소리잖아요. 칼 꽂는 소리죠. 전화 잘해, 전화. 그러면 그 앞에서 장로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나 잘하셔. 이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랬다가는 쫓겨나. 그런데 돈 잘 내는 장로님 쫓아도 못 내고 옷 걸려버려. 그럼 서로가 부대끼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밀이 되어 모든 민족들의 들판을 전 세계를 다 개간해버렸어. 그러고 난 제자들 보내도 너희는 가서 이제는 곡식 농사나 해. 이제 과실 농사는 그만하자. 야. 해보니까 별로 쑥쑥 굽더라. 이해되셔요? 모두 갈아갖고 밭으로 개간하여 그래서 너희는 그의 밭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채전밭이라고 돼 있죠. 채전에다가 큰 나무로 자랄 나무 채전밭 중앙에다 심는 사람 봤어요? 채전밭에다가 상추나 심고 오이나 심고 뭐 쑥갓이나 심고 그래야 맞죠. 그런데 그 한 가운데다가 마귀라는 놈이 와서 아주 가장 작은 실을 하나 아무도 모르게 안 보이게 살짝 뿌려놓고 갔는데 얘가 싹이 나더니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땅에 들짐승들이 다 와서 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마태복음 13장 그 구절 해석할 때 이거 보라고 천국이 이렇게 확장되지 않냐고. 그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서야 채전에다가는 채소씨를 심는 거예요. 과선에다가는 과목을 심는 거예요. 곡식밭에다가는 곡식씨를 심어야죠. 농사법도 몰라? 그런데 목사들이 뭐 나처럼 뭐 그냥 뭐 수작업을 하는 농사를 지어봤어야 뭐 이런 얘기하면 알아듣지. 뭐. 난 땀 흘리는 거는 싫어요. 그런데 아담 보고 땀 흘리라고 그랬는데 왜 땀 흘리는 거 싫대. 그래서 그런 놈들 보고 뭐라 그랬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으면 설교해요, 안 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혹은 큰 음녀인 자칭 유대인의 회당과
정결한 처녀들인 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유대인의 종교 제도에 따르는 율법 종교 체제인 유대교와 주님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기독교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린 기독교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구원해요? 기독교가 구원해요? 기독교가 구원해요? 못해요? 불교가 구원해요? 못해요? 불교만 또 못해요? 기독교는 구원하시는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만을 전하니까 왜 기독교를 까느냐. 까고 말고지. 까야지.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 천국의 곡간으로 드리는 천국 농사와 곡식 추수와 악한 포도송이를 거두는 비밀을 계시로 깨달은 곡식 추수꾼들이 변질된 포도원의 일꾼들인 발람과 니골라당 그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종들로 종들고가 아니라 종들로 누구의 종들로 수고하는 일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사탄도 사자들을 보내죠. 사람이 사탄의 사자인지는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나 분별하는 거 아니냐 이거. 뭘로 분별할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바리새인들이 거룩해요? 세리가 거룩해요? 목사님들이 거룩해요? 나도한 형제가 거룩해요? 나도한 형제가 아무리 거룩한 채 해도 나도한 형제가 구원자가 돼요? 못 돼요? 이만이란 놈이 그 아저씨가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죠? 우리는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힘센 천사가 주시는 작은 책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계시록 10장. 적어도 거기까지는 알아야지. 힘센 천사가 주시는 이 힘센 천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음료가 안 준 심판의 물인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가 안 준 물은 뭐라? 심판의 물은 노아 때 물로 심판했다 그러는데 그 심판의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당언들이다. 이것은 가라지 씨가 덧뿌려지니까 곡식은 맥을 출 수가 없고 힘을 쓸 수가 없고 가라지 씨가 번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밭과 들포도원으로 나가서 세상교회 나가야죠. 예수님은 유대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은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자칭 유대인의 회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수는 씨를 뿌리는 건 세상에 나가서 하지만 곡식은 밭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죠. 어디에 가야 돼요? 곡식이 자라고 있는 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난 것이 자라고 있으면 가서 먼저 분별을 하는 일부터 하고, 그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참 예배를 하는 자들과 마당만 밟고 도로 돌아갔다 또 마당 밟으러 왔다 하는 자들을 나눈다 이게 먼저 우선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일단 분별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비밀스러운 양육을 해서 알곡으로 추수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죠? 성경에서 추수 사역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세상 지식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머리 획획 잘 돌아간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계시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생명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비유들은 자주 등장하는데 에덴 동산의 두 나무로 상징이 되었으니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며 두 사람을 대표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제는 요한복음, 우리는 다루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모세가 가르쳐주는 율법 말씀이죠.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실과는 예수 입으로 나오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더라. 이걸 대비를 의도적으로 해놓는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태초부터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이 태초부터 시작하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자, 이제 6면으로 갑니다. 심판의 물이 휩쓸고 지나간 새 땅에서 노아가 다시 포도 농사를 하였으며 자신이 새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포도송이의 즙인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을 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아비의 벗은 몸을 보고, 벗은 몸을 보는 것은 뭐를 먹으면 그게 보이죠? 먹지 말라는 나무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더니 뭐가 보여요? 벗었음이 보여지죠. 그게 보이면은 하는 일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희마를 해서 만들어 있고 무화과나무 사이들 사이에 가서 숨는 거예요. 등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나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다. 이거 무화과나무 숨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 숨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들통이 안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지난번 번역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해요. 이번에는 바람이 불 때 오셨다. 성령은 바람으로도 상징을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그렇게 임했죠.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바람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부부가 숨어 있는 곳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딱 그 나무 앞에 서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주받은 아담의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버리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로 옷을 그 가죽으로 양 가죽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해서 입혀서 완벽하게 가려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러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면 손 들고 나와야 돼요. 계속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왜 못 나와요? 자기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시작에 이렇게 돼 있죠. 목사님들이 왜 진솔한 회개를 못해요? 지금까지 많은 양머리들 위선적으로 속여먹는 것이 습관이 됐고 그게 훈련이 됐고 그 버러쟁이가 몸에 뱄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남을 회개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죽어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더만 천당이라는 데는 목사는 거기로 못 들어가고 지옥 중에서도
제일 따끈따끈한 아랫목 자리는 목사님들 찾으라더만 거기는. 그렇게 말하죠. 목사들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이? 그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식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런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뱀이 하와를 낀 것 같은 똑같은 지식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가 보여요? 일레리 꼴레리 그러는 거죠. 조금 전까지 아담 내여간 다 벗고 살았죠.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뚝 따먹고 나니까 일레리 꼴레리 내 아내가 저렇게 생겼구만. 내 남편은 저렇게 생겼네. 그러면 그게 뭐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자칭 의인들로서 남의 흠결과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안 봐. 자기는 뭐가 나무 이파리가 멀쩡한 줄 알고 도로로 말렸는데 그것도 몰라 지금. 더운 바람 불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자기 것이 먼저 드러났는데 내 것은 안 보고 상대방만 보고 꼴레리 꼴레리 내 마누라가 저렇네 이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남의 흠결과 허물들을 들추어내어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하러 왔죠. 모세의 제자들은 정죄의 직분을 하죠. 예수의 제자들은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까지 왔어요.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인 하체를 가려보려고 육의 생명, 땅의 생명을 가린다고 하나님이 못 보고 옳다고 인정해줘요? 육신의 생명의 처소는 사람이 제 아무리 가리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하다 이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벗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막 가리고 막 손바닥으로 이러고 나와야 돼 이제. 나는 손바닥으로라도 이러고 나와 난. 손 치워 이놈아. 그러면 아이 내가 부끄럽게 어디다 손을 치겠냐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어디 감히 손바닥을 치느냐고. 그럼 손모가지 잘라버려 이거. 이제 그러셔. 그럼 아니 여기 저 가리려고 그러면 손모가지 잘라버려. 너 왜 정직하지 않냐 이 말이야. 진솔하게 내 앞에 나와라. 내 생명은 이겁니다. 내가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럼 마음뿐이고 실제로는 죄의 열매만 맺어집시다. 그리고 가린 손바닥 치우고 나와야죠. 안 치우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모가지 잘라버려 양손 다. 그래서 홀딱 벗겨버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홀딱 벗기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육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뺄 수 없다 이거예요.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는 그렇게 부끄럼 당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죠. 지금 사는 나는 새 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아버지께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심령 속으로 쏙 들어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심령이 하늘이네. 맞아요? 들려요? 여기가 참 하늘이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참 하늘 얘기가 왜 나온지 아시겠어요? 참 것의 그림자는 떠나가야 되고 참 것의 실상이 와야 돼. 그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래서 종교라는 탈을 뭐가 나무 잎이죠? 위선의 탈이 종교잖아요. 종교. 탈을 뒤집어 쓰고 위선적인 종교 예식들, 종교 의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긴 옷 속에 숨기려고 하면서 목사님들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일만 해. 나는 골뱅이 싫어 죽겠어. 긴 옷, 목사 가운 하나씩 들쳐 입고 나서는 거드름 피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긴 옷 입고 거드름 피라겠어. 긴 옷 벗어버리라겠어. 안 벗으려고 그래. 감히 죄종한테. 목사 안수 받는 날은 권사님 대기하고 있어. 가운 거 몇백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가운 만드는 옷가게만 수지 맞는 거지, 뭐. 신학교 졸업식 때는 가운 만드는 옷가게만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입고서 거드름을 펴야 돼요? 펴지 말아야 돼요? 껍데기만 벗어야 돼요? 속옷까지 벗어야 돼요? 홀딱 다 벗어야 돼. 누가 먼저? 본으로! 목자가 먼저. 예수님이 맨 먼저 본이잖아요. 신앙의 본, 믿음의 본. 맨 먼저 홀딱 벗는 거예요. 속옷도 겉옷도 다 벗어버려. 육체로 오셨으니까, 인자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거룩한 주의 종이 이렇게라도 가려야지 이러고 앉아서 이놈 너 손모가지 잘라버려 너? 그러면은 자르시려면 자르시라는 거야. 나는 요거 자라 꽉 쥐고 안 놓을 거니까 맘대로 하다 되죠. 그러다 죽여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게 소원이라는데. 그래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까지도 그렇게 잘도 본다고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의 눈을 덮고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는 뱀의 사자들이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똑같지 않냐 그 말이요. 이런 얘기하면 이게 성경 이야기를 그다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창세기에서 했으면 거기서 끝내자고 막 그걸 갖고 막 끌고 가서 계시록까지 막 갖다고 정신없어 막 뭐가 정신이 없습니까? 이게 더 정신이 맑아지지. 누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지체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지체들의 흠결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서 들추어내면은 한마디라도 보태요 빼요? 난 이상하게 보태고 싶대. 그게 보태가지고 상대방이 쏟아주면은 그냥 계속 그냥 막 쏟아져 막 전화통이 막 불나 막. 전화 오래 오면 거짓말이 많이 나가요? 짧게 해야 거짓말이 많이 나가요? 우리 자매님들 전화통 2시간씩 하세요. 그러다 죽여야지 어쩌겠어 그거. 그게 원이면 그러다 죽여야지 뭐. 나 지금부터 거짓말 할 거야?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이야 해가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지체들이 흠결이나 허물을 들추어내어 과장된 거짓말을 보태서 뱀의 말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작정했기 때문에 5가지 범죄하면 1가지 더 보태면 보태지 빼주는 법은 없어. 마귀가 오면 그건 경험해 보셔야 해요. 절대로 1가지라도 탕감해 주는 일은 없어.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면 너 너무 부끄럽고 감당이 안 되지? 그거 나한테 얹어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너는 완전하게 가림을 은혜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 그럼 나도 더 이상은 나도 더 이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함부로 소문을 내면서 과장된 말을 보태는 사람은 소문내죠. 한 군데만 들리게 만들면 재미가 없잖아. 이쪽 막 불다 가서 트럼펫 방향을 바꿔 저쪽으로 또
시커나다 또 바꿔. 동서남북 사방에다 대거나 8%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문내면서 서로 비웃고 씹어대는 짓을 하면서 자신들의 허물과 흠결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기를, 자신들은 덮임받기를 원해. 남의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다 광포해가면서 자기는 덮어주시기를 바래. 나 이게 무슨 놈의 신부야? 나를 먼저 다 까발리실 때 아멘 하고, 손모가지는 잘라 소리 듣기 전에 손 치면 알아서 주님이 알아서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그만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걷어 치워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덮어주시죠. 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눈은 이상하게 내 앞에 보는, 내 앞에 있는 나와 같이 어제까지 같이 살았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러더니 당신 그렇게 생겼었어? 이러고 앉았네. 그래 하면서 입을 약간 이렇게 비웃는,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승질 나요, 안 나요? 그럼 상대방은 그걸 더 보는 거지, 이제 한마디라도. 그런 것 보고 서로 물고 먹는다 그래요. 교회에서는 물고 먹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요. 어떤 지체의 어떤 흠결이나 허물이 보이면 내가 감당을 하셔야 돼. 내가 봤어도 안 본 걸로 하는 거예요. 들었어도 내가 잘못 들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광포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대로 다 광포할 거 하실 거예요. 그분께 맡겨. 심판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 내가 심판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함의 아들인 가인이 되시지 말고 셈과 야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줄 줄 알아야 돼. 과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 포도주를 얻는 것이 목적이지 건축자재나 화목이 목적이 아니다. 포도나무 가지고 뭐 건축자재 하는 일은 없죠. 화목이 목적도 아니죠. 그런데도 화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는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참된 음료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버지 하나님은 영혼 속의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과 행복한 누림의 근원이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아들은 포도나무가 심어진 과수원의 중심이요 말씀이 산 인격으로 체현된 나타난 하나님, 나타남이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로 일어나신 그 영은 죄인들에게로 부어질 수 있는 참 포도주의 실제다.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진리의 성령을 받으셔야죠. 네, 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